370장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이 아침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추운 날씨지만 주 예전에 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아침도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입니다. 924페이지요.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절개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니라.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가난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붙어줄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하는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노라의 터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분별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리대에 얻는 재물은 추력하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원이 하늘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하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도는 생명의 샘이 사망의 도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소식이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은혜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능력이 없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사업을 찾아 소손에게 비춰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죄를 하게 된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리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지식이 지혜하리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은 배인 줄이느니라. 아멘. 이 한 주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기도 안 하는데 누가 와서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기도를 한다고 해보니까 집에서 기도를 해보면요 10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성경 읽는 거는 1시간도 읽어지 2시간 읽어지는데 기도한다는 거는 집에서 10분 하기 힘들더라고요. 목사인 나도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 와서 기도하러 안 나오는 권사, 장로, 집사라면 믿음이 얼마나 좋을까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내가 물질의 복을 받는데도 건강의 복을 받는데도 삶의 복을 받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된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길고 짧은 거는 돼봐야 돼요. 끝에 가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계속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 믿음은요 방구석에 앉아있는데 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믿음이 크는 거니까 어떤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것만큼 여러분은 행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13장은 여러분
크게 이렇게 보면 2달러, 좀 작게 나누면 4달러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의 그 생활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의 비교,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재물과 성공 관련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또 13절부터 25절까지는 이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13절부터 25절까지는 지혜와 우매자가 이웃에게 끼치는 어떤 이런 상반된 결과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고,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보면 재물의 측면에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런 어떤 상이한 부흥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쭉 이렇게 열거해 놨고 있어요. 이 13장에 뭐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말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참 많이 등장해요. 13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자문은 지혜서라고 말을 하지만 지혜에 대한 말이 참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가 뭐냐, 지혜라고 자꾸 난 지혜는 우리 집 아이 이름이 아니고요. 이 13장에도 또 시작해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라 등장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말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집사한테 이렇게 사세요 하는 게 다 똑같은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똑같은, 나보다 거기에 조금 나은 사람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해서 그만한 사람이요 꾸지람을 제게 듣지 않지만 충고하는 말을 안 듣는다. 제가 서두에 그래서 시작하면서 장로나 권사가 기도 안 하는데 누가 하겠느냐. 잘 나오다가도 주일 아침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월화수목금토는 안 나와도 주일 아침은 나와요. 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이 시작이 주일이지 월요일이 아니거든요.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 저는 이 속담을 생각할 때 주일날 아침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일주일에 50%는 나왔다. 그런데 일주일 다 나왔다가도 월화수목금토 다 나왔다가 주일 안 나오면 50%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어느 날이 중요하냐, 그때 언제 중요하냐,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시작이 반이다. 세상 사람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는 월이 없습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달력을 잘 따서 가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좀 습한 소리, 기분 나쁜 소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유 없이 습한 소리 하지 않잖아요. 이유 없이 나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하잖아요. 뭔가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이 볼 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함을 즐겨 듣는 사람이, 충고를 즐겨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발전이 있는 사람이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2절에 보면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마음이 개사한 사람, 이 마음이 개사하다면 마음이 빼딱한 사람, 생각이 빼딱한 사람들 있죠. 강포를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입안 입술을 크게 벌린다.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보기 안 되는 말들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에게 멸망이 온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좋게 해도 되고 나쁘게 해도 되고 선택은 늘 내가 하는 겁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과 하가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선택하라는 말을 이 1년을 계속 제가 제 삶의 이제 방으로 삼고 2021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송승이라 네 앞에 복과 하를 두었으니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이 1년은 내가 너에게 다 맡겼다. 그런데 네 선택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럼 연말에 가서 왜 이래 됐습니까?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결과니까. 근데 신명기 뭐라고 그래요? 복과 하를 뒀다 그래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살려고 하거든, 복발로 하거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산다는 것이 미련이에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예수 믿고 사는 게 불쌍하다고요. 미련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다 있어요. 그죠? 해야지, 기도해야지, 교회 가야지, 뭐 해야지, 잘해봐야지. 마음 없는 사람은 짐승도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은 다 원해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냐.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만 늘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다음 주일은 내가 꼭 교회 새벽에도 나가야지. 연초되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마음으로 세워요. 그러나 부지런하잖아요. 이 말은 뭘까요? 행함이 부지런하면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함. 믿음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으면 그 행함으로 연결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지.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려고 믿음을 찾는 거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려고 하면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뒤돌아보려고 그래요. 전부 다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이지만 나는 살면서 누가 나에게 꾸지람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분 꾸지람도 아무에게 안 합니다. 요즘은요 젊은 애가 담배를 붓고 있어도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말 안 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러면서 와가지고 이놈들이 왜 담배를 일하지. 요즘은 왜 세상이 악해가지고 건방져가지고요 목사도 교인한테 충고하면 좋아하는 교인들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장로가 내가 기도도 안 하고 권사가 내가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장로의 권사이라면 제 좋아 안 할 겁니다. 왜요? 기분 나쁘니까. 근데 제대로 사는 것 같으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기도해두고 이래야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 훈계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훈계가 뭐예요?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전부 다. 그래, 그만한 자들은, 그만한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을 넘어서서 이제, 그만한 자들은 꾸지람을 절개 듣지 아니한다. 오늘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충고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아닌 교인한테 새벽 기도 하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렇게 말 안 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새벽 기도 다니든 신앙생활 뭐 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우리 교인한테 제대로 하세요 하는 이야기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안타깝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정말로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충고하고 책망하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만큼 우리 교인이 예를 100명 있다 칩시다. 100명한테 제가 다 마음 놓고까지 충고할까요?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래도 제가 충고하는 사람은 그래도 내하고 좀 더 가깝다든지 좀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도 좀 받아들이겠다든지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충고하는 거지. 아예 저 사람은 아니야 돌이야 라고 생각되면 거기다 두드리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왜 나보고만 자꾸 그래 하냐고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다. 말 안 하는 그 사람 잊혀진 여인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왜 충고합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듣는 자녀 입장에 귀찮고 짜증나죠. 왜 엄마는 날마다 나보고만 그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 미래에는 부모님의 충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아이에게 해초리를 드는 것이 복이거든요. 우리나라가 40 몇 년 만에 자녀 학대법이 통과되고 이제 자녀들 때리면 잡혀가요. 내년 5월부터인가 해초리 들고 때리면 잡혀간다고. 잡혀간다고 여러분 안 때릴 거예요? 성경은요,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뭐가 사랑하는 거고, 뭐가 미워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말은 착실하게 징계한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여기에, 국가에서 해초리되지 말라는 이야기는 감정적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막 빗자루 뭉개 두고 때리고 뭐 삽자루가 때리고 이런 이야기죠. 정말로 내 아이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다 불러놓고 그 아이에게 때리는 것도 충고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해초리를 드는 것은 충고입니다. 1차적으로 말의 충고가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물리적 충고를 가하는 거예요. 물리적 충고도 통하지 않으면 버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리적 충고를 가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지만 여러분 자녀가 시집 장가 가는데 해초리 들고 때려보세요. 말 들으려고 하는가. 해초리 들고 때릴 때도 어느 시기밖에 안 통한다고요. 그때는 그 시기에는 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20절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과 사느냐 참 중요해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살면 믿음이 생기지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하고 살면 똑같이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죠. 재앙은요, 죄인에게 따라다니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따라다니는데 그 밑에 21절에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도 달라요. 따라가는 것도. 그럼 왜 여러분에게 이런 게 왔을까요? 재앙은 죄인을 따라다니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따라다닌다. 여러분 이유 없는데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정말로 나에게 훈계하고 꾸지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두면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요, 자기가 자기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일 아침에도 가수들이 나와서 자기 노래 부르는데 평가는 평가단에서 보는 시각이, 뭐 요즘 프로그램이 하도 많아요, 그죠? 왜 나에게 배를 안 눌러주느냐고, 하트를 안 주느냐고 그렇게 선수는 말할지 모르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심사원들은 이게 부족하고 저기 부족하고. 여러분 요즘 하도 TV에 이런 갱년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조금만 신경 써보면 보여요. 자기들은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밖에 못 보니까. 그러나 상대방은 뭐를 봐요?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나를 잘 못 봐요. 왜? 자신은 자신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는 거니까. 그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가 충고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충고해주는 성도가 된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목사라도 아무 교인을 충고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데 싫어하니까 욕들을 줘서 안 한다는 거죠. 그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길 가는 아이들한테 여러분 충고 안 하잖아요. 할 의미도 없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 주변에 충고해 주시는 사람이 참 많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되면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충고하지 않습니다. 충고라 말하면 그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하는 충고는 아니지만, 충고는 하면 금방이라고 말하지만 조언은 필요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나쁜 거고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저는 참 좋아요. 그 서운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내 발전을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년 새해에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훈계하거나 꾸지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많이 내 주변에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은 내가 잘했는데 꾸지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나의 부족한 점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라. 왜? 그게 발전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더 크게 인생을 성공케 하는 비결이에요.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그 사람 문제고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13절에 보면 마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이랬습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준 거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시집먹을 기도라 범사의 기도라 혼대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결국 패망을 이루고 있잖아요.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에는 상을 받느니라.
뭐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해도 안 듣는데 목사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장로네, 나는 근사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에게 야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데도 안 듣는데, 그럼 그 사람 누구보다 더 높은 사람,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 누구보다 더 높은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을 믿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새벽기도 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가? 지금 유튜브 다 올라갑니다. 각성 좀 하시라고.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그래서 15절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그 인생이 험악하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내가 바꿔지지 아니하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 마음 자세를 바꾸지 않고 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그 인생은 여전히 2020년과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려고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도록. 사람도 신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버려버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버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주여, 정말로 내가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에 아무 감동도 오지 않고 깨달음도 없다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내 가슴이 찡하고 내게 느껴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충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들이 내게 어떤 감으로 느껴지는지 스스로 체크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가슴을 치고 통곡할 정도로 내게 들려지는 충고가 되게 하소서. 내 인생이 2021년 달라지고 소망으로 바꿔지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모든 복을 나를 통해서 공급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람 붙여주시고 환경 만들어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이지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복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